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말씀이 자꾸 기억에 나더라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인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공사장을 지나다가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어느 만큼 있다가 지나가니까 공사 끝, 그동안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써있는 글귀를 보고 마음의 몫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기를 나의 묘비에는 그렇게 써주세요. 공사 끝, 그동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써달라고 그래서 그 묘비에 그렇게 글이 쓰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는 팻말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가 보니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부담을 줄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요. 철이 없을 때는 남들에게 부담을 주고 남들에게 짐을 주고 남들을 불편하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점점 철이 나면서 나의 이런 말이 이런 행동이 얼마나 불편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은 공사 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 때문에 주님을 힘들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내 속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성품을 조각하면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우리가 말하지만 예수 믿어도 왜 변하지 않지? 하고 말하지만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할 사람이에요. 더 이기적이고 더 괴팍하고 말을 싸납게 하고 비난만 하고 지적만 하고 사랑이 없고 나눌 줄 모르고 욕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모습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만 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조각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미완성품이고 아직은 공사 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완벽한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 공사 중에서 키 차이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서로 참고 견디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돌을 보더니 우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작품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석을 가져다가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망치를 하나하나씩 깨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그 돌덩이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깨고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안에 완전한 작품이 있어요.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조각을 하고 나더니 멋진 작품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볼품없는 돌덩이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지금 조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을 뜯어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완성품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우리의 모습이 작품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을 갖고 때려서 아픕니다. 쓸데없는 것이 떨어져 나갈 때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나의 고집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편협함이, 나의 사랑 없음이, 자비함이 없음이 깨어져 나갈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깨어지고 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작품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2026년도 1월 11일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2000년도가 될 적에 정말 말이 많았어요. 2000년도에 무슨 천지개벽이 할 것 같이 얼마나 무수한 소문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2000년도가 벌써 26년이 지나갔어요. 다 지나간 날들을 들어보니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셨음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오늘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10편 50편 23절을 우리 돌아다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를 돌이켜볼 적에 세상의 전 세계의 기온이 달라지고 있어요. 세계의 바다가 2025년도에 가장 높은 온도로 기록됐습니다. 바다가 지구온난화의 가인열로 흡수하는 결과에 폭염이 오고 허리케인 등의 극한 기후 현상이 일어났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25년 말에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홍수 및 산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피해를 입고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또 산불과 폭염은요 얼마였습니까? 미국 유럽 등지에서 기후변화 산불과 폭염 피해가 크게 증가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우리나라도 불이 났는데 다행히 이 눈보라가 나오는 바람에 꺼졌대요. 그리고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또 손해를 입은 게 인명피해가 또 말도 못하게 지금 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갖 사고와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몇 년을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적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시리라고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사의 주관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어떤 고통과 시련의 환경에서도 감사할 적에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교통사고로 차가 폐차되고 한 달 반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시기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도 다친 곳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어머니께서 크게 아프시지도 않으셨어요.
아니하시고 95세에 천국으로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머니의 기도대로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안겼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가신 분에 대한 그리움들은 자꾸자꾸 남고 후회가 쌓이고 아쉬움들이 쌓이지만 그래도 천국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엊그저께 가신 것 같은데 벌써 또 1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리고 요즘 유난스럽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요. 유명한 분들이. 안성기 배우님이, 이순재 배우님이, 송도순 성우님이 쨍쨍한 목소리, 아직도 화면에서는 그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들도 때가 되니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다 이산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감사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폐차돼서 폐차장을 가봤어요. 그날따라 눈이 하얗게 왔는데 그 흰한 물건을 눈으로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 같아. 또 꼭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고 있는 것 같아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찌그러진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포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포탄 같은 게. 이게 어디서 난 것들이지? 아니 그랬더니 바로 이게 막 오중 충돌하면서 차가 찌그러지면서 나를 보호해 줬던 것이 그 에어백이었던 거예요. 에어백이 터져서 바구니같이 나를 감싸서 그렇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앞에서 부딪히고 뒤에서 부딪히고 붕 날르고 막 그냥 4차선 도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가 났는데도 무사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앞에 백미러 밑에 십자가를 내가 옥십자가를 갖다 놨는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쪽 날개가 딱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 예수님이 팔 벌려서 나를 감싸다가 팔 하나 잘리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선교사가 목사님 그거 저 주세요. 제가 증표로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줬던 증거로 갖고 싶어요. 하고 홀딱 가져가셨어요. 나도 간직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진만 찍어놓고 할 수 없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적에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이 더 많은 감사를 주시려고 기도를 쌓아놓는 거예요. 전에 청년들 조장을 제가 하고 있을 적에 청년들이 밤마다 들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을 달라고 한 4명의 그 자매들이 그 청년 하나를 놓고 남자 청년 하나를 놓고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리고 상담하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시면 좋지만 만약에 안 주신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야. 왜? 지금까지 기도는 요만큼이어서 요만큼 많은 남자를 보여주시지만 기도가 더 커지면 거기에 맞는 그런 남편감을 주실 거야 했어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막 기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됐어요. 엉뚱한 사람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 4명의 자매분들은요 더 좋은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의사랑도 결혼하고 더 믿음 좋은 전도사랑 결혼하고 뭐. 근데 야 진짜 신기하다. 우리 기도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더 좋은 곳으로 이끌려고 때때로 불행을 주고 빼앗아 가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울며불며 기도했더니 기도가 쌓여지니까 쌓여진 기도만큼의 은혜와 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날마다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던 한 병사가요 총보다 무서운 것이 내일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투복 안주머니에 작은 성경책을 넣고 다녔어요. 어머니 곁을 떠나면서 엄마가 해준 말씀 때문이었어요. 말씀은 총알보다 강하지는 않아도 너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어느 날 정선 전쟁터에서 총성이 막 울리고 그는 가슴에 총 한 방을 딱 맞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나 죽음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총알은 그의 심장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성경책에 박혀버렸습니다. 병사는 떨리는 손으로 덜덜 떨면서 성경을 꺼냈고 찢어진 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 적힌 말씀이 시편 91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라. 그 말씀을 그날 그는 듣고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고개 비치면 찬송이 돼요. 그 감사로 찬송하는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2026년도 한 해도 여기까지 사랑의 손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에베네셀의 기념기를 세우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해에는 202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더라.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내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없으면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무화과는 가원지기의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생명이 한 해가 연장됐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세상 밭에 심어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얻으시려는 하나님 앞에, 지난해도 열매 없이 초라하게 써있는 우리들 앞에, 진노의 도끼를 들고 심판하려고 서있는 하나님 앞에 가원지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눈물의 간구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새해는 바로 가원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덤으로 얻어진 한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만큼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간구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도 없는 인생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신라한 왕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18명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야, 신라한 왕대가 무너졌네. 저게 왜 무너졌지?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렇게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사고나 질병으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튀르키예 갔을 적에 세상에 온 나라를 다 땅속에 묻어놓았고, 예배소 교회도 버가마 교회도 라우디가 교회도 다 묻혔어요. 땅속에. 우리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요. 경고입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지구를 뒤집고 땅을 뒤집어서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흑암 속에, 어둠 속에, 혼돈 속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다 가르시고 엎으셔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또다시 없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경고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관중의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그 국률의 눈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놀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 죄를 졌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그래요.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용서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국률로 1만 달란트 빛을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에우시인에게 비친 100데나리온을 당연히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즉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품어두고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자신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해야 참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은 잊어야 할 아픈 기억을 속히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기억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 온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지난 한 해의 실수와 쓰라린 기억을 자꾸 기억나게 해서 분노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한 해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게 하시고 쓴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던 자를, 나를 업신여했던 자들, 나를 모욕했던 자들, 나를 배신했던 자들, 나에게 사기쳤던 자들 다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이 내게 지은 죄도 용서하게 하시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인생 최대의 권세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용서를 보십시오. 형들로 말미암아 17살의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노예로 애굽 땅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 30세에 애굽 왕 바울의 꿈을 풀어주고 일양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9년을 지난 후에 형들을 만납니다. 7년 동안은 대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은 아주 흉흉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39살이 됐을 적에 이 가나안에 있던 형들이 견디다 못해 이 흉년, 2년 흉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요셉이 있는 애굽 땅까지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 형들을 보았을 적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나를 내가 점심 아버지 심부름으로 맛있는 점심을 갖다 줬더니 나를 벌거벗겨서 형들이 나를 그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쳐넣더니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해도 나를 이스마엘의 그 장사꾼들에게 임신을 시켜버린 놈들을 거기서 9년 만에 만났을 적에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야, 때는 이때다. 네가 나를 그렇게 팔아버렸냐? 원수는 왜 나보다 내서 만난다더니 잘 만났다 하면서 한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왔을 적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본 후에 마지막 유다의 고백을 듣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주위의 신하들을 물러가게 한 후에 방송 대곡을 하면서 나입니다.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기네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아는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요셉이 얼마나 멋진지. 여기서 저는 놀라운 원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목사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보디발의 감옥에서 꺼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30살에 바로의 꿈을 회복해주고 국무총리가 된 후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복수해야 할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45장의 요셉이 22년 전 자기를 물없는 무덤에 넣고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에서 그의 용서는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려웠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형들 나를 이렇게 벌거벗겨서 웅덩이에 집어넣고 짐승 취급을 하면서 팔아버렸을 적에 그리고 모르는 땅으로 끌려갈 적에 나머지 노예로 살아야 될 적에 집에서 아버지가 너무나 이뻐해서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음식만 먹였던 그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슬펐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에서 용서라는 큰 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성숙한 자가 강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2026년도에는 제발 말씀 좀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내 몸에 양약 좀 되십시오. 그 말씀이 꿀송이가 돼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싶어서 목사 됐어요. 교회에 오래 있으면 막 집에 가라고 이제 그만 가라고 막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시니까 목사 되면 마음껏 교회에 있으면서 마음껏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막상 목사 되니까
교회에 그렇게 또 잘 안 가더라고요. 오지 말란 데는 아침 저녁으로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가 끝나면 나오면서 제일 늦게 일어나. 아유, 좀 더 오래 하시지, 목사님 설교 좀 더 하시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지, 아 궁금해 죽겠는데 나 혼자 궁금해? 딴 사람들은 다 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 그 시간에 이미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화물역으로 이끌어요. 기도는 또 얼마나 좋은지. 기도만 하나 가면 막 속에서부터 연애하는 사람이 사랑의 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고개 숙이면 내 귀에 대고 하나님이 속삭여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셔요. 얼마나 재밌는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환상으로 응답해 주시고, 환경으로 응답해 주시고, 지나간 사람의 말로 응답해 주시고, 성경 안에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그 재미를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놓은 그 말씀과 그 예배와 그 믿음들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선한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예배에 소홀이라고 어떻게 말씀을 놓고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이마치게 성경책을 이렇게 놓지도 못했어요. 너무 급해서 이렇게 하고도 읽었어요. 놓으면 아까워서, 요 시간도 아까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기적이 나에게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성숙한 자, 강한 자, 하나님께 은혜받은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요셉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존귀한 자리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막히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결박당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맺힌 것 때문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나의 모든 실수도 아픔도 내려놓으시고, 나의 부모가, 형제가, 자녀가, 친구가, 이웃이 저지른 모든 쓰라린 기억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밑에서 나도 용서받고 내게 아픔을 준 자도 용서함으로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약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깨어 가는데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것이 야곱의 위대한 도약입니다. 도약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사건들을 읽을 때마다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야곱은 이른 그대로 속이는 자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 땅 구엘세벨을 떠나 밧단 하람으로 도망하던 중에 루스 땅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늘의 꿈 위대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요. 또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누운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훗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끝내기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돌멩이에 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11조와 성전 건축을 서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딜림받아 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드디어 그 두렵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을 만난 아침의 야곱은 환희의 아침을 맞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수 땅 험악한 벌판에서 베고 차던 돌무게를 디딤돌로 하여서 도약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환상을 보고 그는 쓰라린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도약하는 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또다시 맞이한 2026년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도약하십시오. 예배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하게 샤워하고 가장 좋은 옷 입고 오늘은 어떤 은혜를 줄까 부푸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보십시오. 준비하고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미래의 기전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진심이시고 말씀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루스 땅의 돌멩이를 통해 하늘의 환상을 보고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의 사랑은 라반 삼촌 집에서 먹고 살기에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정신이 팔려서 그 여인 나이를 위해서 수고하느냐고 시간과 세월을 보내느냐고 거기에 야곱이 기도를 했다느니 예배를 드렸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먹고 살기 바빴어요. 주일을 어기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은 미기의 의식을 느낍니다. 라반 삼촌에게 품삯을 못 받아도 라헬을 사랑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게 그렇게 고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에서에게 한 짓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야곱 나룻강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합니다. 한두 뼈가 부러지고 그때서야 거듭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제는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겨주어 이겼으리라는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가만두지 않아요. 때가 될 때까지 네 마음대로 사는 죄악이 잔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잔이 차면 하나님은 그때 몽둥이를 드시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역경이 오는 거예요. 실패가 오는 거예요.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 피할 수도 없는 사건들을 만나서 거기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는 비열한 자가 아닙니다. 영원히 기억될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노년에 한두 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하니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두 뼈가 위골되고 130년까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부르짖는 것이 은혜이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본질이 변합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면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면 가시가 생겨요. 야곱은 안 변하면 안 놓겠다고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 좀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종기를 얻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편안하고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길름받은 에녹도 사는 동안에 존경받고 식구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자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의 충성된 믿음은 가족들에게는 존경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방주를 만들고 온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요셉도 고난을 통하여서 경건으로 체질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었을 적에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에 대해 우레산 가족들에게 불분한 안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모세가 믿음으로 도약합니다. 생에 비약하려면 믿음으로 살짝에 비약하는 거예요. 기도는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올 적에 하나님께 일방적인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과 천지지향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도 이야기를 해야지만, 구해야지만 주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수십 년 동안 목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도왔던 권사님인데 오늘날 만나더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권사님,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사는 50살짜리 큰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발이 둥둥 부어있길래 왜 이렇게 발이 부었니? 병원에 좀 가봐야지. 아니 그랬더니 순전 안 그래도 민족적인 아들이 엄마를 보면서 언제부터 저한테 관심이 많으셨다고 그러세요? 그러는 걸까? 엄마 깜짝 놀라서 아니 너 무슨 소리니 그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 갔을 때 엄마가 촛불 앉아서 쫙 미국 시골 구석에 방 하나 얻어놓고 술주정에 할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 할아버지의 영어도 배울 수 없고 영어를 못하니 완전히 미국에서 그 집 취급받고 돈이 없어서 집세 주면 돈이 없어서 빵 하나 사먹으려면 동생 손을 붙잡고 1시간을 걸어 마트에 가서 빵 하나 사먹고 뭐 쫄쫄 굶고 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집은 날마다 잔치를 엄마 아버지가 예술가들이 잔치 벌리고 그럼 잔치 벌리는 거기에 자기네는 구경하면서 우리는 버린 자식이구나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나라에서 유학생들에게 1,000불만 보내서 그러면 되는 줄 알고 1,000불만 보냈대요. 돈이 집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부자인데 나의 아이들이 미국 가서 쫄쫄 굶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나이 50에 하니 이 엄마가 어쩌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한이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경우 나는 너 병원에 안 가. 밥을 먹으러 내려오래도 따로 집에 사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문도 가문 안 열어주고 병원이 이제 점점 깊어지는데 뭔 병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 막 초조해졌어요. 그 부부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문을 따고 들어갑시다. 이제 전화도 안 받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봅시다 하고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세상에 침대 위에 죽은 지 오래되어서 있었어요. 이 엄마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려요. 감각이 없대요. 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믿어지지도 않는데요. 아버지는 그때부터 너무너무 슬프고 고민하다 지금 전립선 암이 걸리셨어요. 부자 부모님이어도 자식이 달라고 해야지요. 내 사정을 얘기해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줘요. 이 남자 아이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달라고 하지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사정을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살게 됐는데 이 엄마 아버지는 어릴 적에 그냥 잘 살았던 집이 아쉬운 것이 없이 살아가지고 배고픈 게 뭔지 어려운 게 뭔지 몰라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사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부모에게도 달라고 해야 칩니다. 하나님께도 달라고 말하십시오. 2026년도에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난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말해야지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누리려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다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도약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도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믿음으로 도약하는 사건과 계기가 있는 겁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과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고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지만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 되든지 기도하면 내 영혼이 성숙해집니다. 다윗이 위기 앞에 부르짖는 기도, 신앙이 성숙하지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마음에 평강이었어요. 평상시는 평범한 기도를 하지만 중체대한 문제 앞에서는 특별한 기도를 하십시오. 비상한 때 비상한 기도를 하십시오. 노년의 때에 그런 비상한 기도를 하면, 청년의 때에 그런 비상한 기도를 하면 은혜가 오고 사명을 받고 수입받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다시 창공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40년 90년 사는데 중간에 한번 털갈이를 해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거듭나면 다시 창공을 날면서 거의 100년을 삽니다. 다니엘도 노년에 다시 기도했어요. 아브라함도 노년에 이삭을 바치는 기도를 하고 그 돌아가는 안에서 6명의 자녀를 얻었고 모기의 근원이 됐어요. 모세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대면하면 말한 자가 성경에 모세뿐이 없어요. 모세의 기도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갈렙은 85세에 저 산지를 달라하고 아직 힘이 있으니 싸울 수 있다고 기도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르시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다시 처음 주님 만났던 저 사람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본질이, 체질이, 본체가 독수리처럼 변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치료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들, 용서하는 성도, 도약하는 믿음의 성도로 밝아오는 2026년도에는 형통과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선한 일을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분과 함께 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도약하는 믿음으로, 용서하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만들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 안에, 더 믿음 안에, 더 깊이 기도하는 믿음의 도약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근심들
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과 2026년도를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나이다. 아멘.